저는 여러분들 찬양할 때 이렇게 항상 쳐다보는데요. 한 사람도 안 빼고 쭉 봐요. 그러면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안 보이던 분이 오늘 누가 왔는지 정확하게 다 들어옵니다.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죠? 다 보여요, 저는. 다 보이는데요.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식별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속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눈물이 있는지, 힘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얘기하신 것까지는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그걸 해결해 드릴 능력은 저에게는 없어요. 누가 이걸 해결하실 수 있죠? 우리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멘? 손을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에 돌아보시고 환영합니다. 뒤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이라고 얘기하죠? 잘하시네요. 5월 21일은 무슨 날이라고 할까요? 잘하시네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배우자와 사별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홀로 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미혼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생활을 통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죠. 부부는 사회 조직의 가장 기본 단위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가정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행복하지 못한 가정과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10개 나라 5,190명에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국 여성이 가장 불행한 집단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빚 문제 때문에, 두 번째는 자녀의 굴레에서 피로감이 상당히 심하다. 누가? 한국 여성이 유독 그렇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매년 3월 20일 날에는 유엔에서 지정한 국제 행복의 날인데요. 이때마다 국가 행복 지수를 평가를 합니다. 올해에도 평가를 했더니 1위는 행복지수 전 세계 1위 핀란드가 나왔고요. 우리나라는 52등을 했습니다. 한 150개국 중에 52등이에요. 그런데 먹고 살만한 나라라고 여겨지는 그런 나라로 정리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거의 최하위급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통계에 보면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세계 여성 6명 중에 1명꼴로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200만 명의 여성들이 남편에게 맞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16초에 1명꼴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40%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맞나? 이 가정폭력의 범주는 물리적인 폭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어폭력, 정서적인 폭력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가정폭력이라는 범주에 집어넣은 통계가 되겠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없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종교를 가졌든 갖지 않았든 관계없이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가정폭력에 노출이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평생 남편의 폭력 때문에 고통을 당하던 여성이 60세까지는 참았는데, 쥐 죽은 듯이 살았는데 60이 되고 나니까 안 하던 말대꾸를 남편한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 싸우던 걸 이제 싸우기 시작했어요. 참다. 그리고 이제 싸움이 되면 이제 대판 싸우게 되는 거죠. 이 부부의 싸움은 굉장히 심했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 있으면은 마구잡이로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싸우는 소리가 집 밖으로 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도 나이가 먹다가 점점 들어가니까 이제 이게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부인한테. 내가 죽으면 관뚜껑을 열고 흙을 파고 나와서 엄청나게 당신을 괴롭힐 거야. 각오해! 이렇게 얘기했다. 힘으로 안 되니까 엄포를 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대요. 장사를 지내고 돌아온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고 신나게 놀았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옆집 아줌마가 할머니에게 걱정이 되는 듯이 물었답니다. 할머니 걱정이 안 되세요? 왜? 할아버지가 관뚜껑을 열고 흙을 파고 나와서 괴롭힌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걱정 마. 응? 내 그럴 줄 알고 내가 관을 뒤집어서 묻었어. 응? 아마 지금 좀 땅 밑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고 있을 거야. 누가 지어낸 얘기겠죠? 참 말을 잘 만들어요. 우리의 현실을 참 반영한 말이지 않나요? 여러분, 부부 행복이 가정 행복이죠.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행복하고 싶지 않아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죠?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부부 생활이 행복하기를 누구나 다 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설교를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뼈대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정의 최우선 순위가 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돈이 좀 대박이 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편 23편을 가지고 이런 현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글이 있어서 인용을 하겠습니다. 돈은 나의 목자시니.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인데 요즘 세태가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돈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 인생을 건져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기죠. 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갈라섭니다. 돈 때문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벌어지죠. 조선일보가 세계 10개 나라의 행복 조건을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돈과 행복이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답한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됐을까요?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다르게 행복하려면 돈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 어떤 나라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집착이 미국 사람들의 3배쯤 된다. 한국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한 집착이 일본 사람들의 2배쯤 된다라는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1순위가 뭐냐면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400명의 부자들한테 통계조사를 했는데요. 7점 만점에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고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질문을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400명을 데려다 놓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7점 만점에 몇 점이 나왔냐면 5.8점이 나왔답니다. 그 정도면 점수가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점수는 무엇과 비교하면은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북극에 가면 그린란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누이트족인 이 그린란드 북극에 이누이트 족속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행복지수 결과 나온 거하고 케냐 사막 유목민족인 마사이족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점수하고 미국의 400대 부자들의 점수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대요.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돈이 행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돈이 절대적인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5, 60년 전 미국이 1인당 국민소득보다 현재 한 3배 정도 소득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일본은 7배 정도 올라갔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250배가 올라갔답니다. 1960년도보다 250배 이상 우리나라는 그렇게 소득이 지금 올라갔대요. 그러면 삶의 만족감과 행복도도 그만큼 따라서 올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죠? 저 여자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고, 그렇죠? 저 남자하고 결혼만 하면 내 인생이 그냥 행복할 것만 같아서 우리는 결혼이라는 걸 하죠. 그렇죠? 근데 결혼하고 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바뀌죠? 남편은 내 식대로 우리 가정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내 식대로 우리 가정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원리처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각형을 생각해 보세요. 삼각형이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삼각형이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죠. 그렇죠? 제일 위에 있는 꼭지점이 있고 이렇게 그려져서 꺾이는 요 꼭지점이 있고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가기 전에 여기에 꼭지점이 있어요. 꼭지점이 몇 개예요? 위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3개예요. 그렇죠? 3개의 꼭지점, 삼각형의 꼭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밑에 있는 이쪽 꼭지점은 누구냐? 저를 따릅니다. 남편. 여기 꼭지점은 누구냐? 아내. 따라하세요. 아내. 여기 꼭지점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을 잡으시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정이 질서가 잡힐 때 이 가정은 건강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22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들이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 밑줄 그으세요. 주께 하듯 하라. 밑줄 쫙 그으세요. 주께
하듯 하라. 누구들이요? 아내들 동그라미. 아내들은 동그라미. 죽게 하듯 하라는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그래야 본문의 의미가 확 살아납니다. 자,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25절을 봅니다. 25절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누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누가 하신 것처럼 해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대신 죽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용어는 다르고 표현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핵심은 똑같아요. 그게 뭐냐? 아내들이나 남편들이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남편을 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인 남편입니까? 남편들 답해보세요. 가정의 남편이, 우리 가정의 대장이 나예요? 남편들 얘기하라니까 부인이 얘기하면 어떡해. 자, 아내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대장이 아내인 납니까? 말로만? 가정의 주인이 자식입니까? 요즘 자식이 주인인지 지윤인지 많죠. 자식 위주로 다 돌아가는 집 많죠. 남편 위주로 돌아가는 집도 있고 아내가 제일 대장인 집도 있고, 그죠? 돈이 중심인 집들도 있어요. 그렇게 기준을 잡아버리면, 그거 위주로 가정이 우선순위를 잡아버리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정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중심을 잡으셔야 우리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22절 말씀과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자,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하기를?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부에는 그래도 소리를 좀 내시는데 오늘 아침 9시 1부 예배 때는 이거를 제가 질문을 했더니 부인들은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남자들 소리가 더 크더라고요. 대부분이 여성들인데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부인들한테,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거부하고 밀쳐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을 성경에서 하다니?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마음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집집마다 남편들이 기가 살아있습니까? 기가 팍 죽어서 살아갑니까? 팍 죽어서 살죠. 집집마다 보면. 제가 현실을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남편이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지난번 결혼식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라고. 당신 잊어버렸어? 이렇게 남편이 부인한테 얘기했더니 부인이 지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요즘 땅값이 하늘 위로 치솟는 거 몰라? 이렇게 대들었대요. 어떤 할머니가 동창회를 다녀왔대요. 남편 할아버지가
가만 부인 눈치를 보니까 이 좀 별로 안 좋아, 이 표정이. 왜 그려? 이렇게 했대.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별일 아니요? 뭐 이렇게 했대. 흉내를 잘 못 내겠네. 자, 근데 눈치가 이게 별일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별일 아니긴 뭔 일 있구먼? 그랬대. 일단 할머니 빽 소리를 치면서 아니라니까! 그랬대. 가만 생각하니까 할아버지가 옛날 잘못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당신만 밍크 코트가 없어? 그랬대. 또 할머니가 가만히 있더래요. 당신만 다이아 반지가 없어? 그랬대.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하시더래. 할아버지가 그럼 뭐요? 그랬대.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에휴, 나만 남편이 살아이슈.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하기 좀 죄송한데 현실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현실을 따라오게 하려고 얘기를 인용한 거니까 양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내들에게 뭘 강조하고 있어요?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왼수 같은 남편, 폭군 같은 남편, 꼴보기 싫은 남편, 돈도 벌어오지 않는 남편, 화만 내는 남편, 짐덩어리 같은 남편한테 복종? 성경은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성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시대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요즘 남녀가 평등한데 왜 남편한테 성경은 복종하라고 하나? 왜 이렇게 굴욕적으로 복종이라는 용어를 써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나? 여러분, 이 말씀은 여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 그러면? 결혼한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이나. 아니에요. 달라요. 결혼한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여자가 약하니까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닌지 갈라디아 3장 28절에 쓰여져 있는데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니까 성경의 정신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는 게 성경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종이냐 아니냐 그런 거 차별하는 게 성경의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런 거 가지고 차별하는 게 성경의 정신이 아니고 성경은 모든 인격이 인격적으로 똑같다고 성경은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여성들에게 결혼한 아내들에게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하느냐? 이거 좀 뭐가 잘못된 말 아니냐?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성경은 결혼한 아내들에게 남편한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거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로 창조 질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에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남편이 부인보다 더 똑똑해서 더 잘나서가 아니에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 평화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남편이 잘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말씀에 순종할 때 가정의 부부 생활에 행복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2절에 나오는 죽게 하듯 하라, 창조 질서대로 하라라는 뜻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내만 남편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편 역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대할 때 삼각형의 꼭지점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서로를 복종하고 서로를 사랑해 줄 때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무슨 뜻이냐면요,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에게도 교회 다니는 아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가정의 중심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세워놓은 그 남편을, 교회 다니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섬기고 복종하고 사랑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남편이 내 부인이 어지간한 여자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성질을 내고 그냥 막 달려들고 막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지? 내 아내가 교회 다녀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행동이 다른가 보구나 라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그 상황까지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의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 이렇게 돼 있죠. 밑줄 그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주심같이 하라. 25절에 표현해 보세요. 밑줄 그어보세요. 자, 설명합니다. 여러분, 남편들 중에 아내보다 일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인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일을 더 사랑해요. 그리고 폭력을 행하고 언어폭력, 정서폭력, 아내를 무관심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그렇게 그 사랑으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것을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가정에서 군림하고 아내하고 자녀들을 지배하려고 들지 말고 그 생각을 꺾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하나님의 정신으로 창조 질서대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를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근거 구절이 에베소 5장 31절에 나오는데요.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어떻게 해요? 떠나 그의 아내와 어떻게 해요?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여기 보면 세 가지 원리가 숨어 있어요. 첫 번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 독립의 원리입니다. 독립의 원리. 창세기 2장 29절에 보니까 남편이 부모를 어떻게 해요? 떠나. 방금 읽은 31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부모를 어떻게 해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원가족과 떠나야 된대요. 의존하고 있으면 안 된대요. 아직도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된대요. 돈도 독립을 해야 되고, 정서적으로도 부모 세대와 독립을 해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했는데 자꾸 본가에 가고 자꾸 친정에 가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연결되어 있고 배우자한테 먼저 연결되어야 되는데 자신의 원가족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뭘 물어보고 남편하고 먼저 상의하고 아내하고 먼저 상의해야 되는데 자기 부모 원가족과 친정 원가족과 먼저 상의하는 방식은 독립의 원리에 어긋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나의 친구로부터도 떠날 필요가 있고요. 안 만나라는 게 아니라 배우자를 우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습관으로부터도 아무리 습관, 취미생활이 좋아도 배우자가 원치 않으면 조율할 필요도 있습니다.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가정생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의 생활 습관이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렇게 고집할 수 없는 겁니다. 독립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두 번째는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아내와 어떻게 하라? 합하라. 연합의 원리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무것도 틈타면 안 돼요. 자녀라고 할지라도 배우자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것이지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는 건 없습니다. 배우자가 항상 우선이라야 돼요. 그게 연합의 정신입니다. 배우자 사이에 친인척이 끼어도 안 되고요. 배우자 사이에 돈이 끼어도 안 되고요. 배우자 사이에 자신이 원하는 어떤 욕망이 끼어들어서도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의 정신이에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했을 만한 예인데요. 여러분 살다 보면 부부가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는 척하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앉아있죠. 부부싸움을 하지요? 그러면 소리를 지르게 돼요? 조용조용하게 고분고분 얘기하게 돼요? 소리를 지르게 되죠. 성질 나니까. 어떤 남편이 그랬답니다. 부부싸움 하면서 나가! 그랬답니다. 집에서 나가! 그랬더니 부인이 어떻게 했다고? 내가 못 나갈 줄 알아! 나한테. 근데 나가고 나니까 이게 아니라는 게 또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 지나가지고 아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대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남편이 화가 싹 풀려 앉아 있었을까요? 여전히 씩씩거리고 앉아 있었을까요? 씩씩거렸죠. 그럼 남편이 뭐라 그랬을까요? 지금 문 열고 들어오는 아내를 향해서 왜 또 들어와? 그랬죠. 부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두고 가서 왔어요. 그게 뭐야? 빨리 챙겨서 가!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당신이에요. 아까 1부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아까 이쪽 찬양대원이 누가 그러면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게 아니야. 어떻게 그런 일이냐. 여러분 이게 연합의 원리예요. 지금 여기서 지어낸 얘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신으로는 사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 된다는 것이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더 이상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이치는 일치의 원리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몰라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잖아요. 그죠? 근데 부부에게 있어서 1 더하기 1은 얼마라 해야 될까요? 1이 돼야 돼요. 부부가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주머니 차고 살면 안 돼요. 신앙도 하나가 돼야 되고 돈도 함께 써야지 뒤로 쟁여놓고 두 주머니 차고 사는 거 그건 건강한 신앙, 건강한 부부일 수 없습니다.
한 몸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 5장 22절로 33절 말씀, 슬기로운 부부 생활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나한테 와닿는 게 있거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게 무언가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